요즘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그 영화 파묘를 보면은 유해진 씨가 그 장례사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장례사의 모델이 유재철 씨라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장례식도 많이 치렀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던 그런 유재철 씨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지만은 어쨌든 그런 장례사가 있고 30년 동안 한 4,000번의 장례를 치렀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유퀴즈인가요? 거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장례사 직업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4,000명의 장례를 치렀다면 4,000명의 죽은 사람을 보았을 터인데 그분이 장례를 치르면서 깨달았던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근데 이 장례사가 깨달은 것 중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했는데 한 가지 더 깨닫지 못한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은 다들 미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각각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미쳐가는 그런 위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제 각각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람의 본성대로 더 죄를 향해서 더 죄를 짓고 다들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은 옛날과 비교해서 더 험악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도 변질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포기하셔서 그 죽음이라는 그 사망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들을 그냥 내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은 여러분 그 관주 성경에 표시되어 되지 뭐라도 언약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언약이란 뜻도 있고 유언이란 뜻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무엇이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약간 유언적인 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9절 말씀에 16절 말씀, 18절 말씀에도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언약에서도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피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인간의 그 첫 번째 언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영원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 때 서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피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셨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시대 모든 것들이 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을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한국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얍삽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의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는다면 세례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지난주에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도 될까?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참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받는데 그냥 이대로 나아갈까? 자꾸 내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또 무너졌고 오늘도 이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저를 만드시고 성숙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다음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열심으로 가면 어디로 가죠? 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어떤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그 거룩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로 가죠. 몇 명을 전도했냐?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냐? 어떤 그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이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에 묻죠.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에서 신경을 쓰고 마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내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그 예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물을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성경은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언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거룩한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그 영광의 빛,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님 기도, 그 주기도문을 무슨 율법 외우는 것처럼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배우고 정말 그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요?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치고받고 싸우며 전쟁은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그 마지막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빨리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에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전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며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진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그 일을 처리하는 것, 당장 앞에다 지금 시험을 보는 것, 세상의 일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다시 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모습이죠? 잠자는 모습, 조는 모습, 약간 좀 몽롱한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막연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 영원히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음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밖에서 뭘 먹든 한번 밖에서 먹으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밥하는 거 귀찮으니까 하루라도 외식하면 밥 안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구면 좋아할까요? 장동건 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요? 요즘 누가 유명한가요? 어쨌든 그 유명한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밥을 차려서 먹여야 된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시장 가는 것도 귀찮지 않고 밥하는 것도 귀찮지 않고 오늘 밤에 그 손님이 와서 함께 즐길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어떤 것을 사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일을 한다면요, 다 즐겁게 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요것만 지나면, 내가 돈을 받으면 우리 와이프에게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이런 선물을 사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통이 아닌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야곱이 그랬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섬기죠. 하루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사실은 그거는 비신앙적, 비믿음적 얘기죠. 왜?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꾸 내가 회개한다고 주님 한 번 더 피를 뿌려서 그러면 십자가 한 번만 더 지실래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의로 나를 돌이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것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그 마지막 날에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사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25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을 알아갈수록 내 마음과 믿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며 그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실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학교에 갔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들이 뭐 승진했더라. 보너스를 많이 받아왔더라.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돈 다 쓰고 나면 사라집니다. 또 다음 시험 보고 또 결코 또 틀려지죠. 그러한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로서 샘플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유언의 그 언약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갈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막 아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힘들지? 내가 안다. 조금만 더 가자.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언약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유언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다 받은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유언의 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으로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